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2부 3. 귀신을 쫓는 것은 제자들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귀신을 쫓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은 특수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도 그럴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둘째, 전도를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며 셋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주님의 제자들로 자처하고 싶다면 오늘날에도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즉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영은 개발되고 발전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둘째,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며 셋째, 그는 권세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에 대한 언급이나 가르침은 많이 있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제자의 사역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인식은 단순한 지적 훈련과 지적 이해가 제자 훈련의 중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실제적인 영적 자유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가르침과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한 곳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시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며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 8절.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오늘날의 사역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주님은 천국의 복음이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암송하는 식으로 훈련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직접 귀신을 쫓으셨으며 제자들은 놀라서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직접 실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직접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 실습에서 성공한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와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들은 막상 파송을 받고 나갔지만 과연 그들이 귀신들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떨며 굴복하며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신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흥분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그러나 제자들의 귀신 쫓기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들도 등급이 있었고 강력한 귀신이 있었고 약한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 9장 17, 18절. 사역자의 실력에 대한 평가 기준은 주님 당시와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학벌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면 유능한 사역자로 인정을 받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는 능력 있는 사역자이며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실패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리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7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짖은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하며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은 기가 죽어서 조용히 주님께로 나아와서 그 실패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귀신을 쫓아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제자들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학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후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배우고 발견하고 다음에는 성공해야 하는 학습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제자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성공하여 희희낙낙하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으며 또한 그들이 너무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데에 실패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역을 맡기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귀신을 쫓는 데에 실패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시던 것과 오늘날의 가르침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부시며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즉 주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귀신과 사단은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싸우고 쫓아내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것은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이며 이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결코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악한 의도는 없지만 영적 무지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하시면서 주님은 매우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곧 천국의 임함이며 사람들은 죽은 후에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때 그곳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악한 영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승리와 해방을 맛본 이들은 아마 이 말씀을 공감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갈 때 그 사람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해방과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새롭고 놀라운 삶이며 천국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기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임재와 실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과 악령들과 모든 재앙과 저주는 사라지게 되며 그것이 곧 복음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